다 그 세상 사람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제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는 거, 그 붙잡고 사는 것을 이제 오늘 이 말씀에서는 터라고 표현해. 터란 말이 기초란 말이죠. 또 그 토대란 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기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붙잡고 있는 거죠. 그 터가 흔들릴 때 인생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붙잡고 살았던 것이 흔들리면은 이제 덩달아서 인생이 흔들리고 그 삶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려워지고 자기의 어떤 자신이 붙들고 있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가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돈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 물질이 어느 날 사라졌을 때 거기서 절망해요. 세상의 권력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 때문에, 명예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거 무너지면은 절망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그 어떤 시장님이 자기가 붙들고 있는 명예,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알고 있는 그 자기와 진짜 자기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붙잡고 살고 권력을 붙잡고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 또 명예라든지 자기 지식이라든지 어떤 삶의 배경이라든지, 또 젊은 사람들은 자기 건강을 이제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터는 뭐예요? 오늘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내가 의지하고 사는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은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인생에 대해서 이제 절망하는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붙잡고 있는 그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의 그 인생의 터는 무엇인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그 터가 드러날 때 이제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어떤 사람이 입만 열면 믿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 얘기 해야 되죠. 우리는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는데, 믿음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여겼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자신 있게 말했던, 그들이 자랑했던 그 믿음의 실상이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렇게 믿음 좋고 하여튼 이제 이랬던데, 이 전염병 때문에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 버려요. 오늘 제가 셀 리더 모임 때도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교회는 이 코로나가 나고 나서 몇 개월간 온라인 예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오십시오 했더니 한 30%만 왔어요. 또 어떤 교회는 40%만 왔어요. 이제 우리 교회는 뭐 예배 다 드리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도 안 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어느 분은 뭐 이렇게 자기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하는 분이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교회를 안 오셔요. 안 오시고, 이제 왜냐하면 만일 교회에 와서 그 코로나가 누군가에 의해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은 자기 사업장에 타격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교회 통계를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체 코로나 발생 그 환자 중에서 1.8% 정도가 교회에서 이제 다른데, 그것도 다른 데서 이렇게 뭐 어떤 역학 관계가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나온 수치예요. 근데 이 언론이라든지 뭐 이런 여론들이 계속해서 마치 교회가 그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그 어떤 영적인 싸움인데, 사실 그 어떤 의도를 갖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릴 것 같은 이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처럼 사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줘서 이렇게 뭐한데, 그래서 교회에 나가면, 예배 드리면, 큰 소리로 찬송하면, 기도하면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모임 하면, 교회 가서 식사하면은 이 코로나 걸리니까 교회 가지 말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에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찬양할 때 입 딱 다물고 하고
소모임 안 하고 교회에서 밥 안 먹으면은 여러분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입증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마귀가 계속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반복적으로 두려움을 이제 주입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요즘 지옥에서 마귀가 날마다 잔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교회 하여튼 집사, 권사 뭐 할 것 없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안 가고 집에서 그냥 뒹굴고 뭐 코로나 두려워서 이제는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라도 드린 척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마저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지난번에 온라인 예배를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실시간에 들어오는 숫자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수십만 명이 제적인데, 근데 그거 알아요? 기껏해야 1000여 명 들어갈지도 않아요. 그 나머지는 뭐 하고 있어요? 뭐 자기들 볼일 보겠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염려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를 걱정 안 해요. 세상에 기자들이 교회 가면 사람들이 뭐 교회 가면 코로나 우리를 염려해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아멘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우리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사실은 이런 정도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목숨을 걸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 부모나 형제나 이런 사람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아. 목숨을 걸고, 또 그때는 유대교를 많은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이단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가정에 호적에서 팥버렸어요. 직장에서 실직을 당했어요. 어디에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목숨 걸고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떤 세상 권세라든지 그 어떤 거 감옥 가는 거, 고문당하는 거, 사자의 밥이 되는 거, 어떻게 보면 불태워 죽이는 거, 온갖 가지가지 악한 방법들은 다 동원했거든요. 근데 그런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저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담임 목사님이 뭐 옛날에 90몇 년도에 성령 체험하실 때 그 얘기 가끔씩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에 아주 그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기도하시는 어떤 목숨 걸고 하시는 목사님 계셨는데,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몇몇 목사님들이 궁금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주님 이제 만났을 때 막 음성이 들리고 막 이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엄청 절대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떤 목사님을 물어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내가 그 종은 나도 감당할 수 없다. 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도 그 신앙을 나도 감당을 못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그렇게 신앙생활 주님을 섬기고 목회하는 그런, 내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사람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지금 이런 뭐 코로나한지 이런 정도의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면은 진짜가 왔을 때, 이건 진짜가 아니죠. 진짜가 왔을 때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켜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코로나인지 뭐 이럴 때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흔들려고 지금 하잖아요. 계속 언론이란 이런 걸 통해서 교회에 대한 두려움, 신앙생활을 하면 두려움을 주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주님을 붙들어야죠.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윗의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다윗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거예요. 추격하는데 그때 다윗이 오늘 고백하기를 뭐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지금 자기가 의지했던 처음에 사울이 누구냐면 다윗의 장인이에요. 장인인데 이 장인 어른이 자기 사위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다윗이 어디로 피했다고요? 여호와께 피했대요. 하나님께. 자, 오늘 말씀 본문 말씀 1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이까. 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해 올 때 인생의 터를, 다윗의 그 삶의 터를 흔들려고 할 때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삶이 힘들 때, 내 삶이 정말 흔들릴 때 하나님께로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피했는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너희가 내 영혼에게, 거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마귀요, 마귀가 다윗의 그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자기는 여호와께 지금 피했는데 마귀는 그 다윗의 영혼에게 네가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2절 보겠습니다. 악인이,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원수 마귀가 마음이 바른 자에게 다윗을 말이죠. 그래서 활에다 그 활을 당기고 화살에 쉬를 당겨서 지금 어두운 데 숨어서 지금 다윗을 쏘려 하는도다. 그러면서 3절에 이제 3절 터가 무너지면, 다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지금 다윗의 그 인생의 터를 흔들어서 다윗을 멸망시키려고 한. 근데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지금 다윗에게 산으로 도망가라, 새같이 산으로 들어가 숨으란 얘기죠. 다윗은 여호와께로 피하려고 하는데 마귀는 산으로 가라.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 코로나가 있어도 교회 와서 예배해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확실합니까? 여호와께 피하려고 하는데 마귀는 뭐예요? 우리한테 새같이 어디로 가라고요? 산으로 가라.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가지 마라. 예배 가지 마라. 기도의 자리 가지 말라, 가지 말라. 그리고 너는 집으로 가라. 사람 없는 데로 가라. 골방으로 들어가 있어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럼 터가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터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믿음 위에 그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인데, 그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반석과 모래는 뭐예요? 그 사람의 터입니다. 터. 여러분, 지금 모래 위에 짓고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집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반석 위에다 지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 모래 위에다 지어요. 모래 위에다. 그러니까 이 반석은 뭐예요? 반석은 만세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여요. 믿음 위에다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믿음 없이 부자 된 사람이 있어요. 믿음 없이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없이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이 무너지는 날, 그가 그 세워놨던 모든 인생의 집은 와르르 무너지고 다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만이 그 어떤 이제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지금 이번에 보니까 중국에 뭐 한 달 넘도록 엄청나게 중국이 비가 오더라고요. 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많은 집들이 잠기고 막 무너지고 그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일본도 지금 요즘 그런데. 근데 집이 평상시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부실하게 지은 집들은 뭐요? 그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을 수 있죠. 있는데
비가 오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은 이제 그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짜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의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믿는 믿음이 진짜요. 내 인생의 터, 내가 살아가는 정말 그 터전이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은 여러분이 추구하는 성공, 출세, 그 어떤 것을 다 누렸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여러분은 가장 비참한 인생,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 다녀도 입으로 주여 주여 불러도 예수님 위에,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신앙 경력요, 직분요, 이런 지식 자랑할 거 없어요. 지식이 없어서 코로나인지는 어려움이 오면 세상에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겉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 승리자의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터는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그들의 인생을 건축했어요. 자, 하나님 말씀 시편 94편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터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정말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을 믿음 위에서 넘어지게 하고 마침내 이제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근신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계속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아무 일 없어요?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죽어 있잖아요, 영적으로. 이 시간에도 눈이 감기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시간도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깨어 있으라 했잖아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지금은 벌써 2000년 전에 성경은 뭐래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래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 자다가 깰 때입니다. 아멘. 더 근신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돼가지고 모든 일상이 좀 많이 우리가 뒤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도 정지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더 이제 어떤 목표가, 신앙의 영적인 목표들을 잃어버리고 그냥 뭐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냥 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도 없이 그냥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이렇게 신앙생활. 이게 무슨 믿는 겁니까? 이게 종교인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토록 싫어하셨던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믿는 것 같이 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당 벗어나서 그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줍니까? 인정받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누가 다 인정하겠죠. 물론 교회 와서도 뭐 다 인정이 되는지는 나 모르겠지만, 그 세상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앙이 다 인정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너지면요,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져. 그래서 마귀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우리를 시험해요. 유혹하잖아요. 시험하고 유혹하고 또 때로는 고난도 가져다 주고 어려움도 주고 핍박도 하고 이번같이 코로나가 오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그 털을, 믿음의 털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데마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 위대한 그 사도였던 그 바울의 제자였어요.
늘 곁에 함께 했었거든요. 근데 대마의 마음속에 마귀가 어떤 마음을 줬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결국은 대마가 그거 버리지 못하고 결국 디모데후서 4장 보면은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랬어요. 결국 가서 이방 신전에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 돼서 멸망하고 지옥 가버렸어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봤어요. 바울이 손수건만 던져도 막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보고 그렇게 많은 체험을 했던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마귀가 넣어주니까 그 마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세상을 향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다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채워지면은 세상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이 나를 밀고 들어와서 내 안에 그 세상이 내 심령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대마가 세상을 사랑했고 삼손은 그 정욕, 마귀가 삼손을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이 청년의 그 정욕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흔들었어요. 결국 뭐요? 삼손이 넘어졌잖아요. 성경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가룟 유다는 뭘로 하나님이 그 마귀가 그의 믿음을 흔들었어요? 물질로. 돈에 대한 주님보다 물질에 대한 그 욕심으로 계속해서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룟 유다는 나쁜 놈이지만은 원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 뽑힐 때 뽑았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여기서 몇 명 뽑을까요? 여러분 뽑힐 것 같아요? 우리 하영이가 웃는데 하영이 뽑을까? 모르겠어요. 우리 하영이가 기질이 정말 좀 그 화끈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화끈해가지고 뽑혔어. 근데 예수님이 뽑은 사람들 보면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 성실한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가 어부였지만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농땡이 피는 어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이 그 12명을 뽑을 때 그냥 아무나 그냥 이렇게 해서 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때 뽑혔거든요. 뽑힐 만한 구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뽑아서 그거 멸망시키려고 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물질로 마귀가 유혹하고 시험하니까 넘어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나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지금 이 세상보다 더 있겠죠. 가득 찬 그 죄악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왜 은혜를 입었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안에.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있었어요. 노아의 삶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노아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단이요? 예배의 단.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노아는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 나서 물이 전부 다 빠고 났을 때 방주에 나와서 노아가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단을 쌓습니다. 예배의 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 성수가 중요합니까? 한 주의 첫날이 주일인데 세상 말로 하면 일요일이잖아요. 근데 그날이 주의 첫날인데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그랬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자 다니엘서 3장 보겠습니다. 16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우리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지금 얘기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두라라고 하는 그 평지에다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고 전부 다 거기에 절을 하도록 했어요. 절 안 하면은 풀무불에다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다 집어 던져서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지금 금방 읽었던 이 이야기가 그들이 했던 고백이에요. 왕이 우리를 거기다 집어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실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믿음,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지켜주실 거예요. 정말 믿습니까? 환란이 와도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지켜주실 겁니다. 오늘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도와주실 거예요. 그 고백이잖아요.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풀무불 집어 던져도 그 뜨거운 불에다 집어 던져. 근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불에 던져서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건데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불태워 불에 타서 죽게 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고백이잖아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겠어요?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다니엘의 친구들 다 그때 청년들이었어요. 젊은 사람 친구. 그들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요, 믿음.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실 걸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혹시 안 지켜주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우리가 거둘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질병 가운데, 근데 어떤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이 데려가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다고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그 진짜 믿음의 고백, 그들의 터가 뭐였어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의 터가 뭐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이 정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했던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어떤 고백, 바로 이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근데 믿음,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믿음을 팔아먹어. 물질로 팔아먹어. 사람들 때문에 팔아먹어. 하여튼 그 별의별 명예로, 권력으로, 쾌락으로 이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보면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신의 실상과 그 정체가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터가 무너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터가 견고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어떤 확신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결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면 크게 아멘. 자녀입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누구 자녀입니까? 우리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지 이제 너희 자신을 뭐 하라고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어떤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요?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이게 제일 중요한 확신이에요. 교회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이 확신이 없으면은
이거 위험한 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 왔어. 처음 와서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이 확신 가지면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어요. 강도. 근데 강도 한 놈이 그렇게 말해요. 놈이라고 해서 미안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도 거기서 내려오고 우리 좀 살려봐 막 이랬어요. 근데 한편에 있던 강도는 야 무슨 소리야, 너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니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가 무슨 패가 있었냐면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편에 있는 강도는 그날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정도면 굉장히 흉악범이거든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졌지만, 근데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날 지금 죽음 직전에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요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뭐라고 했어요? 오늘 너는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 그 신앙 고백했던 강도 어디 간 거예요? 천국 간 거잖아요. 교회 가서 헌금했어요? 예배 드렸습니까?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영접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비록 그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서 보니까 그 강도가 뭐 개털 모자 쓰고 있더라, 뭐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왜냐하면 천국 가서 우리가 진짜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개털 모자가 아니라 뭘 써요? 머리에 면류관을 쓰잖아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면류관 종류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도 다 면류관 쓰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근데 면류관 쓴데 그 강도는 충성할 시간도 없었어. 그래서 그냥 죽자마자 바로 가서 뭐 면류관 안 주고 아마 개털 모자 줬나 봐요. 많은 분들이 갔다 온 분들이 그래요. 가봐야 알겠죠, 우리가. 근데 아무튼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우리에 있어야 내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난 구원받은 자. 그리고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까?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여호수아서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며.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이 두 개였습니다. 예수란 이름과 임마누엘이란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확신이 뭐냐?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이 확신 다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밤에 이 확신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내게 주세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이 확신,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 그 어떤 자리에서도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확신이 없으면 그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임할 때까지 여러분은 안심하면 안 돼요. 그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은 구도자예요. 도를 찾아야 될 자예요. 깨달아야 될 자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터가 아무리 나를 원수가 흔들어도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신. 여러분,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누가 한 고백이요?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풀었어요. 그리고 계속 추격해요. 수 없는 많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다윗이 했던 고백이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고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어요. 인생에 정말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될 날도 와요.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어요. 절망의 바다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어요.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이 있어. 누구에게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멘. 지금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 그러니까 다윗이 뭘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을 의식하고 삽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의식이 되겠잖아요. 내가 의식을 해야 맞죠. 내가 저기 고기훈 전도사님하고 같이 길을 가면은 나를 의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기훈 전도사님 운전하면 내가 그 옆에 조수석에 타서 앉아 있으면은 의식을 할 거예요. 자기 혼자 갈 때는 그냥 아무데 회전 안 할 때 할 수도 있지만은, 물론 안 하겠지만, 목사님 옆에 타 있으면 하겠어요? 의식이 되잖아요. 누가 옆에 운전자가 그 차를 그냥 옆에 들어와서 나를 깜짝 놀래게 하면 혼자 있으면 에이 할 수도 있잖아요. 운전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와요, 사실. 근데 옆에 목사님이 앉아 있으면 여기까지는 올라오겠지만 뭐요? 누르겠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주님을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요.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주님이 오늘 내 옆에 계신다고 하는데 내가 죄 짓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계신데 내가 열받는다고 욕할 수 있겠어요? 사기칠 수 있겠어요? 거짓말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 짓고 넘어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주님 오늘 또 내가 연약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했으니까 맨날 이걸 반복적으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러면서 주님 정말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분을 내가 의식하고 있다면 내가 죄를 짓겠어요? 못된 짓 하겠냐니 말이에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어요? 주님 옆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그가 의식하고 있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우리가 머무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에녹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눈으로 봤겠어요? 뭘로 동행한 거예요? 어떻게 동행한 거예요? 믿음으로 동행한 거예요. 아멘. 자기 곁에 주님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정말로 옆에 그분이 계신 것처럼 그분과 동행하면서 가면서 물어보고, 오늘 누가 친구가 전화, 주님 오늘 그 친구 만나도 될까요? 묻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어디를 여러분 가고 싶을 때 주님 여기 가도 될까요? 계속해서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보세요. 이게요, 처음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린 것 같고 아무 느낌 없어도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느낌을 주시기 시작해요. 귀로 안 들려도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확신, 믿음의 터가 흔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동행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정말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시편 23편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다시 1절 다시 보이죠. 아무 생각이 없어. 23, 자 같이 읽어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대요. 지금 다윗이 쫓겨다닐 때거든요. 지금 어디 왕궁에서 저 시를 쓴 게 아니에요. 앞에 진수성전 차려놓고 지금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지금 사울에게 죽을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정말 생명이 그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다윗에게 실제로 그 삶에 지금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부족해요. 쫓겨다니는데 부족하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니까 부족하면,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 주님이 자기 인생 책임져 주실 걸 믿었으니까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터가 흔들지 않으려면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요, 그 서신서, 지금 뭐 복음서 마찬가지지만 서신서라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 안에, 그 안에, 주 안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거든요. 포도나무와 가지, 그 나무의 가지가 우리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고는.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터가 흔들리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어떤 경우에도 주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 거하면은 주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내 안에 거하신대요. 내 안에.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인생의 열매 맺게 된대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면은 원하는 대로 무엇을 구하면 응답해 주신대요. 주님 안에 거하면.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합니다. 그럼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면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전부 자기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전부 나밖에 못, 나 이것만. 근데 주 안에 거하면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구해야죠. 그게 인생의 뭐예요? 성공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무엇보다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매주마다 우리 셀 리더들이 성경 읽고 단체톡에 오는데 끝끝내 안 올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제가 이렇게 성경 읽고 나서 셀 리더 톡에다 올려놓은 걸 제가 이렇게 봐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을까. 근데 물론 많이 읽고 적게 읽고 그 느낌도 있지만 어떤 느낌들이 올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읽은 느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누구랑 계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곧 누구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분이 돌아가셨으면 이 말씀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분이 오늘 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크게요. 아멘. 제가 창세기 1장을 지난 주간에
사모님하고 둘이 암송을 하려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암송을 이렇게 한대. 제가 이제 더 좀 딸려요 머리가. 그래서 사모님이 더 빨리 가는데 그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냐 창세기 1장. 근데 그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보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제가 창세기를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여러분도 창세기는 많이 읽었잖아요. 특히 1장은 매 해가 되면 성경을 오래 일독을 해야지. 그리고 어디를 펴요? 창세기를 펴요. 창세기를 펴서 뭐 1장은 다 무난히 읽습니다. 근데 몇 장 못 넘어가고 이제 끝나니까 그러지. 근데 거기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제가 그 암송하면서 엄청 속으로 혼자 은혜를 받았어요.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크게요, 그대로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불렀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근데 그 에스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신 말씀 책임져 주겠다, 먹여 주겠다, 다 해주겠다 이제 이 말씀 나오잖아요. 하여튼 근데 그 마지막 뒤에 가서 약간 좀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도 구해야 될지니라 뭐 이러잖아요. 그래도 약속해 주시고 나서 그래도 기도해라 이 말이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왔던 지난 30년이 넘었어요. 제가 30년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진짜로 책임져 주셨어요. 확실하게 책임져 주셨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목사님 나이 때처럼 무슨 내가 노후를 위해서 뭔가 특별히 준비해 놓거나 뭐 이런 건 없잖아요. 누구 빼고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주님을 가까이,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뭐 하자고요? 모이기를 힘쓰자.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우리의 믿음의 터가 언제 흔들기 시작해요? 내가 교회에서 내 몸이 멀어지면 그때부터 신앙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지 말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하십시오 해서 한 달, 두 달, 세 달 교회 안 오니까 그냥 60%, 70%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믿음의 터가 흔들려서 그 전에 그분들 교회 와서 아멘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 교회 자기 사업 때문에 안 나오신 분인데 그분 삶이 어려워서 막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시고 뭐 엄청나게 막 은혜 받고 막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코로나니까 그냥 교회를 멀리 하더니 믿음이 다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터가 흔들지 않으려면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아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라고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아멘.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보세요. 마귀가 왜 세상에 어떤 이런 권력자들을 통해서 교회 가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사망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성경 뭐 하라고요? 크게요. 쉬지 말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서 찬송도 하지 말라. 찬송도 소리 내서. 그럼 무슨 소리요? 여러분 그런 것 원수 마귀가 우리의 믿음의 터를 교회를 못 가.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아멘. 뭐 이보다 더한 상황이 와도 더 정말 극한 상황이 와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항상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터가 흔들려면 확신이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것들 여러분 버리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떠나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이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이상한 그 이제 안 좋은 어떤 그런 이 습관들 있죠. 그리고 세상 것들. 미국의 어떤 술집이요, 그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술집을 사서 교회로 이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술집 주인이 교회를 팔면서 술집에 키웠던 앵무새를 목사님한테 줘서 교회에다 놔두고 갔어.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그 주일이 돼서 목사님이 제일 먼저 교회를 이렇게 예배에 오시니까 앵무새가 이렇게만 주인이 바뀌었네 그랬어요. 새 주인이다 그래. 그러고 이제 성가대가 들어왔어요. 성가대가 들어오고 찬양 연습하니까 앵무새가 새 노래하네 그래서 새 노래다고. 그리고 어떤 성도님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앵무새가 뭐냐면 어제 왔던 손님이네. 그분은 계속 거기 왔었던 분이요. 거기에 원래 지금 뭐라고요? 원래 술집이었어. 그러니까 앵무새가 알아보고 어제 왔던 손님 또 왔네 이 말이에요. 집사님인지 뭔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 교회 다니면서 술집을 이렇게 자주 갔던가 봐요. 그러니까 앵무새가 알아보고 이런. 하여튼 미국에 있었던 얘기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 우리가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 여러분 안에 쓴뿌리들, 합당하지 않는 것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거. 결국 그런 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그 세상 것들을 내가 이렇게 계속 붙잡고 있으면 결국 그게 뭐예요? 아까 했죠.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신앙을 떠나간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안 믿는 친구들 가서 기도하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술 친구들 같이 어울리고, 예를 들자면요, 그런 세속적인 친구들, 그 음란한 친구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뭐요? 그들이 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기독교적인 막 이렇게 요즘은 안티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은 여러분 병듭니다. 부정적이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 사람들을 미혹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기존의 정통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해요. 그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떤 뭐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들에 대해서 그런 안 좋은 그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그 마음을 부정적으로 바꿔요. 먼저 그런 얘기를 잔뜩 듣고 자기 교회 가서 앉아 있으면은 목사님을 볼 때, 뭘 볼 때 그런 마음이 드니까 설교에 은혜가 안 돼요. 저놈 도둑놈, 저 나쁜 놈, 이 마음이 든 그 안에. 그래서 시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거기로 미혹돼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안에 미혹받은 사람들이 80% 이상은 기존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것도 그냥 직분자들 다, 집사, 권사, 장로들, 거기에 심지어 목회자들도 있죠. 그게 뭐예요? 그 정말 합당하지 않은 사람과 어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고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떠나야 돼요. 이제 가끔씩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해서 청년들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교제해요. 사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않는 자와 뭐 하지 말라고요?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알면서도 거역하고 있잖아요. 거역하니까 거기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저 영혼 구원해. 누가 구원합니까? 영혼을 내가 구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굉장히 정말 믿음의 터가 여러분이 흔들지 않게 해서는 이런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 버리고 떠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돌아보시고 이런 합당하지 않는 것들 정리하고 떠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나가시면서 한 잔씩 하십니까? 아직도 못 끊고 계십니까? 술이 죄냐 담배가 죄냐 이런 논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논쟁거리일 수가 없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로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자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걸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죄냐 아니냐 그것 가지고 왜 논쟁하는 사람도 왜 논쟁해요? 계속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터가 흔들리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옆 사람 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냐? 하루에 1시간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마스크 꼈으니까 침이 안 튀겠죠? 우리 하루에 1시간 기도에 성공합시다. 우리 고기훈 전도사님은 1시간 갖고 안 돼. 전도사님이 돼갖고 1시간 성공하면 안 됩니다. 내가 토요일 오전마다 제가요, 늦을 때는, 너무 피곤할 때는 요즘 8시에 나와서 기도를 해요. 안 그러면 7시에 나가요. 7시에 나가서 제가 11시 20분까지 이제 기도하는데, 내가 항상 우리 고기훈 전도사님을 기다려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려. 오늘 또 못 만날 것 같아 내가.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씩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1시간씩. 우리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다짐해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토요일 날 굉장히 사실 영적인 그런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토요일 날 설교하고 올라가면은 온몸에 힘이 다 빠져버려요. 사실 여러분들 볼 때는 그냥 막 하는 것 같죠. 근데 이 하루를 굉장히 제가 사실 긴장을 하는,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와서 이 예배 속에서 그냥 왔다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뭔가 하나님의 그 흔적이 여러분 안에, 찬양을 할 때든 말씀을 들을 때든 기도를 하든 뭔가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터치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담감이 엄청나요. 사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제가 수요일마다 새벽에 새벽 기도 설교하러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그때 제가 전날 밤에 철회하면서 기도할 때, 또 새벽에 내려오면서 4시 10분에 일어나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잠을 깨고 나오는 성도들 그냥 왔다 가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제가 항상 하는 기도, 하나님, 그냥 왔다 가면 안 돼. 은혜를 주세요. 만나 주세요. 뭔가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사실 우리가 기도해야요, 기도해야 신앙에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루에 1시간 깨어서 기도하라. 적어도 1시간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하루 1시간 기도 운동하죠. 여러분, 정말 우리 청년 여러분, 기도해야, 입으로 아무리 신앙 얘기해도, 아무리 성경 얘기해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리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정말 다짐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찬양할 때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능력 없어요. 제가 저도 찬양 인도하고 청년의 찬양이든 일반 예배 찬양인데, 제가 인도할 때도 느끼지만 그렇지 않고 제가 회중석에 앉아서 함께 할 때 얼마나 민감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구나 없구나가 금방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 기도하고 왔구나 그렇지 않구나. 그냥 여러분 그냥 와 닿아요. 그게 그 마음이 얼마나 영적인 것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멋들어지게 하고 예쁜 옷 입고 섰어도요, 이 심령에 와닿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옷으로 덮을 수가 없어요. 그 옷으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의 터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끝까지 그 위에서 굳게 선 인생 살려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그 어떤 시험 유혹에도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다니까요. 왜? 건드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 혼자 넘어질 거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도.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 건드려봐요, 마귀가 이길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바로 그 능력, 그 주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터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무엇보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들 다 버리십시오. 그런 사람들 떠나세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어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